주님 말씀을 드릴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그 부활의 복음을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자,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유명하죠? 사두개파 사내들인 공회원, 아주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이제 나오는 그런 사두개파의 특징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게 두 종류의 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부활까지 믿었어요. 부활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특히 그 두 학파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구절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를 하니까 사두개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이려고 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의 가말리엘이 말리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말리고 있죠? 이 보면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라. 사도들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바리새파가 중재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중재를 해서 사도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가장 가벼운 형벌인 태형, 여러분 아시죠? 막대기 치는 거. 태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장 가벼운 형벌을 이제 받게 돼요. 사두개파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처형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본 인물입니다. 가까이에서 본 인물. 물론 숨어서 봤어요.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처형되시는 것을 본 인물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본 인물이에요. 가장 먼저 봤어요. 사도 중에서.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 그는 어디로 내려갔죠? 본래 자기의 직업인 고기를 잡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당시에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했던, 가장 내가 예수님을 내가 한마디로 잘 믿는다, 신뢰한다 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자 말자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다 허황된 거구나. 다 거짓이었어.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지금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혹시 만에 내가 죽고 나서 천국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이게 걸려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있으시죠?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라면 좀 곤란합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결치고 포기를 직접 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00여 년이 흘렀잖아요. 인간이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정적으로 부활을 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왜 이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을까요?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고기 잡는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허우적대고 그 갈릴리 바닷가, 그 갈릴리 강을 허우적대고 건너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너무 반가워서 간 거예요.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 형상을 보고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제서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사도 베드로까지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베드로까지 끌어안으셨어요. 얼마나 눈물겨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이 있다. 이게 두 종류의 사상이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사상은 일시죠.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이 많이 모여요. 보이니까. 그런데 결국 무너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문선명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메시아.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원자죠. 헬라어로 구원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예요. 여러분, 문선명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라고 했어요. 자, 문선명이가 죽으니 누가 나타났어요? 그 뒤를 누가 나타났습니까? 한학자 여사가 나타났어요. 한학자 여사. 한학자 여사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부르던가요? 홀리마다. 홀리마. 홀리가 뭐죠? 홀리. 거룩한 마음. 엄마라.
그리고 자신을 6,000년 전에 온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서 말하는 게 내가 6,000년 전에 온 독생자야. 사람이 막 박수를 쳐. 그리고 내가 참 부모야. 내가 이제서 말하는 거야. 내가 참 부모야. 여러분, 이 말에는 자신을 뭐라고 하나요? 생명나무라고. 생명나무. 자신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자신은 영생불사하는 보혜사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영생불사, 보혜사 어서 많이 들어봤죠?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는 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자신을 보혜사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 밖에 많은 이단들이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지. 그러나 사람에게서 난 사상은 금방 무너지게 될 수 있어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그 힘이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상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 하나님에게서 난 것 중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배신자 태도.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 안 믿었어요. 배신자. 그럼 베드로가 끌어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줘?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끊어줘?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탄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그렇죠.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람이 시험한 그 존재. 여러분, 우리에게 병도 줘요. 사탄은 우리에게 병도 줘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병을 받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정수입니다. 그런데 사탄도 병을 주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 내게 슬픔이 와도 난 주만 보리
무너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뭐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을 어떻게 보는 것인가 이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지가 막 쓰고 싶은 대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을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그 짧잖아요. 아주 짧죠. 바울은 상당히 13번이나 썼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한 권 전서 한 권 썼어요. 그렇지만 모두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박해한 그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황제가 디오클레시안이라는 황제예요. 그는 모든 성경을 압수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성경과 함께 불태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다시 한번 기독교 박멸 성공 기념비 이것까지 세웠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불태워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3년 만인 380년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돼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2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다는 게 380년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온 세상.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탄마귀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세 번째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본절 11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교회란 말이 등장해요. 여러분 교회란 말이 구약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에서 와서 마태복음에 일부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최초로 11절에 교회가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나 사탄은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다가 사람을 심고 교회에다가 어떤 뿌락질을 심고 계속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파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청결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비둘기 교회에서 당시에는 비둘기 팔았어요. 돈도 바꿨어요. 당시에 교회에서 장사를 했다 이겁니다. 교회 들어가면 교회 뭐 안팎 다 장사꾼들을 넘쳐났어요.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이것을 여기서 하고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교회는 뭐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누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파괴하고 그의 자녀들을 멸절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하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누가 파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잠시 세상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도 유한합니다. 권력도 유한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잠시 금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결코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서 천국 소망을 꼭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함을 우리가 알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몸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는데 제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치유의 기도 시간.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죠? 이제 여름이 왔어요. 여름이 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그리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수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으로 고침을 받고자 모이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렸던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셨으며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나사로까지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영육간에 심하게 병이 들어있는 환자와 같은 우리 사람들,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들의 권세를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모두 우리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이나 건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칼이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연이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으며 육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우연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하고 아둔한 짓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물질의 우상만을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에 계신 이 세상의 만물과 특별히 계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복을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붓지 않으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의 말씀대로 주님이 11조를 하고 그 손길 위에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성령 주님을 부교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박정은 집사님, 주님께서 그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세희 집사님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주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들의 결혼을 맞이해서 감사함을 드린 최정희 집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들이 주 안에서 결혼을 잘하고 또한 풍성한 가정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해외 연수를 허락하심을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감사함을 있습니다. 주님, 아들이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주님 귀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해외 연수를 할 때에 건강을 허락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지순례를 마쳐서 일주일 동안도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는 손기에 있습니다. 순교자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의 감사함을 있습니다. 주님, 그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탐방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한 많은 희생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며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명을 늘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살아내기를 원하는 인도권 꿈에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